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경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한 4년에서 6년 사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게 되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태어났다는 정보를 듣게 되죠. 그리고 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시간은 나왔지 않지만 아무래도 애굽으로 내려간 지 1년 정도 혹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BC 4년입니다. BC 4년에 그 사악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뛰어났던 헤롯 대왕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앞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아무리 권력이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언젠가는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한다 해도 영원히 그 통치자의 권좌에 앉아 있을 왕은 결코 없습니다. 권력을 빼앗기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약 33년을 세상에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도 죽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통치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왕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고 어린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이제 왕으로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대단히 약해져 보입니다. 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것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쇠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이나 또 북미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몇 배 이상의 교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하여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덮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고 있잖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오늘도 비록 학교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은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성경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장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시면 요셉은 그냥 행동으로 그대로 옮깁니다. 질문도 없고요. 물론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셉의 모습을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1장 29절에서 요셉을 처음 소개할 때 마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란 누구냐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방송을 듣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 네. 한 20명은 따라한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4번 나타나십니다. 4번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아기 예수를 어디로 인도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섬깁니다. 오늘날 저도 남편이고 저도 아빠인데요. 이런 요셉과 같은 정말 말없이 가정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 그러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1장 20절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곧바로 일어나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죠.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요셉은 또 그 밤에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 애굽에서 있어.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시자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저희 집 저도 그 대학생 딸이 있는데요. 그냥 방에서 그냥 방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안 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가면 세수하고 손 닦으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랑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꼭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또 지시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오늘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디를 꼭 가야만 합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한 것처럼 이제 집에서 재택 수업하고 원격 수업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움직여보는, 그렇게 훈련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부정적인 소식을 또 접하게 돼요.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그 헤롯 대왕처럼 포악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과 지형이 좀 비슷한데요. 남쪽이 유다 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잖아요. 저희는 남한이 있고 DMZ가 있고 또 북한이 있듯이. 그래서 원래 이 요셉의 계획은 아마 남쪽, 좀 편안한 남쪽 유다 지방에 있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베들레헴이 남쪽 지방에 있으니까. 근데 아켈로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시하시는 거예요. 멀리 올라가라고요? 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 지시하십니다. 이에 요셉은 또 순종하고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은요, 이렇게 네 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요셉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 많으시죠? 저도 어느 교회가 설교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주중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또 주일날 실시간으로 올리고, 교인들은 한두 명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아프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학생 몇 명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때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회종들과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전환기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희 교수님들이 금요일마다 감람산 가서 기도하는데요. 널리 떨어져 앉고 또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하기 전에 소독을 하고 기도원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 가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끝낼게. 제가 들은 마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래 가면. 저는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편안하게. 조심하고, 하지만 주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 학생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지만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셉처럼 말없이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없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몸된 교회를 말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